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음양, 그 다음에 오행 중에 목화, 그 다음에 양의 기운에서 이제 음의 기운으로 전화가는 집을 하는 바탕이 되는 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화가 이제 바탕이 되는 집에 토에 왔다가 이제 금으로 되는데, 금은 이제 양의 기운은 끝나고 집에서 한번 쉬면서 음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음의 기운 시작인 쇠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쇠금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이 금이 된다입니다. 이제 목, 화,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쉬고 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쇠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쇠금의 쇠는 쇠다에서 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쇠다라는 말을 이제 좀 쓰는데, 이 쇠다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 풀등이 자라서 뻣뻣해지고 억세게 되다. 즉, 시간이 흘러서 파릇파릇한 풀들이 억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시간의 흐름을 쇠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절을 쇠다 이렇게도 보고 풀을 쇠다 그렇게 하거든요. 쇠다, 시간이 흐르니까 쇠다, 세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뻣뻣해지면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세지면은 또 쉬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쉬다도 같은 말이거든요. 쉬다, 쉬다. 그 저절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렸을 때 몸이 뻣뻣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부드럽게 하려면은 뭐 다리 찢기나 이런 걸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쉬는 게 아니겠죠. 우린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것을 쉬다. 안 그러면 또 쉬다. 우리 명절을 쉬다. 그렇게 하거든요. 시간의 흐름대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쉬다 그러고, 이 쇠금을 한번 파자해보면은, 이 쇠금은 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엉켰던 기운들이 터져 나오는 게 토지 않습니까? 그 토에서 기운이 들어온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늘간은 하느님이겠죠. 지난번에 토 말씀드렸을 때 하늘에서 열고 내려오는 겁니다. 열십자, 열고 내려오는데 뭘 갖고 내려오냐면 음량을 갖고 내려옵니다. 점주, 음량을 갖고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땅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자 안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번에 제가 통찰 한자 2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주인 주자, 점주자 설명하면서 이 주는 위에 계신 하나님인 겁니다. 혹 시간 되시면은 통찰 한자 2번을 보시면은 점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자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금을 파자해봤고, 이 금이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제가 항상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게, 한자의 음성학적 배경은 한글이고, 한글의 의미론적 근거는 한자이다. 이걸 항상 기준으로 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금은 우리가 이제 금을 긋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안 그러면 금이 가다, 벌어졌다는 거죠. 금은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금은 사이. 우리가 사이를 줄인 게 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날아다니는 그 짐승을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는 새가 되고, 이 새는 공간인 겁니다. 공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공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해거든요. 해. 하나님은 해지 않습니까? 해. 이 해의 말도 왜 해가 됐냐면은 모든 걸 하는 이인 겁니다. 그래서 해를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그 다음에 이 금의 색깔은 해는 희다. 흰색으로 보거든요. 나중에 오방색의 과학, 비밀 할 때 한번 이게 왜 흰색이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금이 땅에 임하면은 임금이 되는 겁니다. 임금. 하늘에서 선을 그어서 그 금을 그어 임하신 분이 임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자손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을 다시 쓰면은 맡길 임자도 쓸 수 있거든요. 하늘의 임무를 맡은 사람. 그래서 이 순수한 우리 말이지만 임금이 이렇게 한자로도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은 임금의 다른 말은 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상.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금은 뭐냐면은 신금인 겁니다. 신금. 그래서 신금을 울리다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까? 신금을 울리다가 완전 기본적인 우리 에고 속에 들어간 그 마음을 울리는 게 신금이거든요. 왜 이 신금이 이제 요런 금을 쓰는데 이제 검은고 금이거든요. 검은고를 울리는데 이 금은 금의 분화인 겁니다. 이 금이 분화가 되면은 이런 금이 됩니다. 요 보면은 이 금자도 보면은 왕이 두 개 있습니다. 임금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이제 요거 밑에는 이제 금이거든요. 양이 이제 나한테 내려와 있는 겁니다. 즉 이 금인 거죠. 이 금이 분화되면 이런 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 시간의 흐름이 금이라고 됐는데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봄은 청보리가 대표적입니다. 청보리. 그래서 보리는 보들보들한 겁니다. 보들보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릇파릇한 그 처음에 올라오는 청보리 이런 창색의 식물들은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면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 열매들은 단단한 겁니다. 단단해. 그래서 이 쇠금은 시간의 흐름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금인 겁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단단해져서 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은 금속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 속에서는 열매도 있고 뭐 바위도 있고 쇠도 있고 명약이나 붕쇠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금의 의미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금을 푸른 거였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으로 단단해지는 것이 금인 겁니다. 이것으로서 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물수, 오행의 마지막 물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물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